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6장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대했으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7살 된 둘째 숫소를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요 굳이 둘째 숫소를 원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몇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은 둘째 것이 아니라 첫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것을 원했다는 것은 여기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고 즉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아세라를 나의 신처럼 여기며 그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2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첫 번째 숫소는요 이미 바알 신을 위해서 제사로 바쳤거나 아니면은 바쳐질 예정 중에 있던 수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상과 연관된 이 첫 번째 숫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숫소를 선택하시면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이 이 이스라엘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신앙과의 완전한 결별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냥 둘째 숫소가 아닌 7살 먹음 즉 7년 된 둘째 숫소를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무엇입니까? 7은요 하나님의 숫자이자 곧 완전한 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7년 된 둘째 숫소를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7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을까요? 딱 7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7년 된 둘째 숫소를 통하여 더 이상 미디안이 너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드린 명령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우상과 결별한 다음 온전한 믿음과 헌신 가운데에서 저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7년 된 둘째 숫소를 준비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비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명령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당시 바알신을 숭배하고요,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는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아세라 신을 형상화한 아세라 신의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우상이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며 아무런 생명력도, 자신을 찢고 자신을 부수려는 인간을 멈출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되고 헛된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 기드온에게 이 제단과 이 우상을 찍어 없앨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과 우상을 찍어 없애면서 기드온은 그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오던 바알신이,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신실하게 믿었던 아세라 신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있는 참된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제단을 해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이 명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진 2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 26절 말씀에서 우리는 앞선 두 가지의 명령 이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다시 원하시는 한 가지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7년 된 둘째 숫소를 기드온에게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바알신의 제단을 찍어 없애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없애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법률대로 한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너가 찍어서 이제는 볼품없는 나무 조각으로 만든 아세라의 신상을 불태워 7년 된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 올릴 걸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갖 우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불을 피우는 불쏘시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기드온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요,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믿는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섬기는 우상이 기드온을 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기드온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통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의 강하고 담대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26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모자란 믿음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셨고요. 기드온의 모자란 순종도, 그의 연약함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앞선 명령을 통해서 기드온을 훈련시키고자 하셨고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셨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에서 나온 기드온, 여전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내 행동을 보고 나를 정죄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은밀한 한밤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몰래 수행함으로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들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기드온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기드온이 또 어떤 일을 하죠?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밤에 어떤 일을 나 혼자서 몰래 했다면 그 일을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종 10명을 데리고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비록 밤에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공식적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2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밤에 행동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기드온에게 실망하시고 기드온을 미워하시고 기드온을 내쫓으시며 또 다른 놀라운 믿음이 있는 사람, 순종이 있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에게 누구보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소를 준비해야 할지도 알려주고 계시고요. 너가 어떤 제단과 어떤 신상을 부셔야 할지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너가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제단을 만들고 어디에 제단을 만들고 무엇으로 이 제단의 불을 준비하는 것까지의 그 세세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하나가 있죠. 무엇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언제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믿음이 적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의 결정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따라서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완벽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면은 이 사람이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다면 이런 거는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의 완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때때로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용기와 담대함을 짜내어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침을, 우리의 변화되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고요. 비록 그 분량만큼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되게 하실 분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움과 세상의 시선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과 순종만을 보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